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 생명의 삶을 사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아버지,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하루도 주께 주시는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.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. 22장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십계명에 구체적인 적용된 이 법들이 계속 적용되는데,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,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들이 나와 있고, 또 도덕적인 이런 법들을 통하여서 정말 더러운 이런 죄와 또 이방인들이 갖는 그런 더러운 죄에서 보호하는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평한, 평등한 이런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이 이렇게 나오고,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것과 또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, 그러고 나서 이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이제 24장에서는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. 24장을 중심으로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언약 체결하는 이 당사자들이 있는데, 먼저 언약 중개자는 모세입니다. 그리고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.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대표자가 있는데, 모세는 물론 참석해야 되겠죠. 그리고 아론과 레위 자손의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,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고,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모세는 일단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을 세우시고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12기둥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12지파 이스라엘 언약 당사자를 이렇게 세웁니다.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서로 준비한 번제와 화목제로 인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, 또 12기둥에 뿌립니다. 그리고 이제 언약을 낭독합니다. 이 낭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서원합니다. 이 일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이 있는데, 여기에 70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거기에서 아름다운 만찬을, 멋진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가만히 보면 마치 이제 결혼식과 같아요. 이 언약식이 결혼의 대상자인 신랑과 신부,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,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선포하죠. 약속을 선포하죠. 이분을 나의 남편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까?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평생 사랑하겠습니까? 그러면 서로 언약하잖아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성혼 선언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, 그리고 나서 피로연을 하면서 결혼 축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언약식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모습인데요. 이 언약식 가운데 이 피를 그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,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,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,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들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이렇게 다짐하고,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,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이런 내용입니다. 언약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모세는
하나님의 계시는 그 산 정상까지 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함께 동참하죠. 그리고 그 산 위에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밑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정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거기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와 또 제사장 옷, 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이 40일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.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,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들을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법, 십계명을 비롯한 이 법들을 온전히 지켰는가 보면 항상 이 언약적인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. 항상 실패자입니다. 그래서 항상 언약적 저주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죠. 북이스라엘은 공중분해되었고 또 남유다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, 마치 아담이 약속의 땅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돌아왔지만 결국 나라를 잃은 채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었죠.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언약적인 실패는 실패자로 끝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이러한 이 모습입니다.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언약적인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항상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다. 바람을 피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.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언약 저주를 받아야 할 이러한 이 모습입니다. 이 언약들을 깨버린 사람들이 상대방이 누구냐?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.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런데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인가? 그것이 그 언약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적 저주를 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언약적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. 그 언약적 저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결국 이 언약적 이 저주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이 언약적 우리가 파괴된 언약이 계속 회복되는 것이죠. 이게 은혜의 언약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을 먹으라,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.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깨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관계지만, 그러나 이 언약적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,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. 여러분, 이 주일의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?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언약적 저주가 깨진 이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날이고, 또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날이 주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이런 날인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또 언약적 회복이 없다면 6일 동안의 이 삶들은 언약적 저주 아래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주일날 오셔서 예배 참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나로 인해서, 내 죄로 인해서 깨어진
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,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었다는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. 우리 주일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겨져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언약을 회복하는,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,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온데, 이 언약 백성이온데, 우리가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들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언약적 저주에 있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하나님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 언약적 이 보혈의 피를 늘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